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배우자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중에선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배우자 확신을 얻게 돼서 결혼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자 확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를 나누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스토리가 거의 수환이 쪽밖에 없어서 오늘은 수환이가 대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정말 가장 진중하고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한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얻을까요? 네, 그거는 나중에 대충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전 너무 간단해서 저는 뭐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수환이를 좀 위주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크리스천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 많은 교회들에서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연애를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막 하지 않아야 되고 뭐 대학 가서 하더라도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왜 있는 걸까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뭐 그때는 유튜브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여서 진짜 혼자만의 고민이 되게 많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직접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에게 받는 거 외에는 이렇게 크게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right? 맞아. 그래서 뭐 배우자 기도를 할 때 you got a list 막 리스트를 해가지고 뭐 어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한 번씩 꼭 기도를 하고 정말 이제 좀 마음이 동할 때는 정말 특별 작정 기도를 막 해서 막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서 되게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참고한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이게 가장 넘버원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왜냐면 그걸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 신뢰했고 그래서 그런 찰나에 뭐 당연히 저한테 이제 그 A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 B 리스트, 나 혼자만의 약간 그런 거 취향에서는 뭐 좀 매력적인 여자였으면 좋겠고 나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고 좀 너무 이렇게 진지한 여자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막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여자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좀 이런 나만의 좀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거 완전 다 들어갔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 저희 연애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보여주셔가지고 막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확실히 뭐 배우자 확신은 정말 없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헤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고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웬만하면 헤어지지 말자. 우리는 둘 다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별을 해서 우리가 서로를 잃게 되는 상황을 너무 싫어했어.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우린 진짜 모든 걸 잘하고 싶었던 게 거기에서 사실 그 동기가 서로 잃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상태로 연애를 해왔고 3년이 돼 가는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이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예영이는 다른 거는 다 저랑 잘 맞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데이트하면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너무 감정적으로도 잘 맞고 매력적이고 막 서로 너무 케미스트리도 잘 맞고 맞아. 케미가 너무 잘 맞았어. 너무 서로 잘 맞는데 큰 인생의 방향성이 나는 하나님 위해서 all-in 하면서 살 거야. 나는 선교적인 삶, 나는 선교사로 살 거야. 나는 로렌 커닝햄 같은 삶을 살 거야. 예영이는 나는 선교사는 절대 되고 싶지 않은데. 난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해주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저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뭔가 데이트를 할 땐 너무 즐거운데 뭔가 이런 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정말 저 혼자 돌아가서 방에서 진짜 막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진짜 안 맞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으로 더 다툴 일만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미래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들 보내고 있는 시간들 서로에게 쓰고 있는 돈 이런 모든 게 너무 낭비가 되는 느낌인 거지. 지혜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했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나에게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관계를 인도해 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관계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서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게 뭔가 좋은 게 아닌 거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뭔가 서로 안 좋게 해주세요. 뭐 갑자기 해외를 가게 된다든지 뭐 서로 진로가 안 맞게 된다든지 서로 뭐 갑자기 다툴 일이 생긴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서로 너무 사랑해. 막
오히려 막 그 전보다 훨씬 더 막 저 커넥트가 잘 되고 맞아. 더 관계가 더 좋아지고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알았죠. 저는 이거 뭔가 하나님 계속 푸시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상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지금만큼의 그런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기 그치. 때문에 그냥 뭔가 막연하게 일단 맡기는 느낌이었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맞아. 그게 어떻게 어떤 하는 건지는 느낌이죠? 잘 모르겠고 맞아, 하나님과 맞아. 친밀하진 않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듣긴 하지만 막 너무 이렇게 막 자주 그렇지. 듣지는 않고 막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군대를 갈 날이 다가온 거죠. 근데 수환이는 이제 Yeah.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간 느낌이 아니라 4학년을 마치고 가는 느낌이어서 Yeah. 또 이제 장교를 가야 되나 육군을 가야 되나 Yeah. 이런 고민도 또 Yeah. 했었지. 대학교 4학년을 쭉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일반 육군으로 군대를 가는 게 맞나요? 이것도 너무 헷갈렸어요. 뭔가 너무 내가 지금까지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디자인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다 리셋 된다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맞을까요?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예영이랑은 지금도 예영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정말 지금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군대 가서 헤어질 게 너무 훤히 보이는데 약간 그런 느낌? 막 우린 데이트할 때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랬어? 허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맞아. 근데 내가 그때 DTS 간을 확정한 상태였지. Almost, I think so. Yeah. 그래서 나는 솔직히 불안하다. 우리가 야. 떨어지면은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서로 떨어지면은 내가 그런 너 안 얘기를 하고 좋아하고 있고 나는 지금 군대를 가게 생겼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내가 대학교에서 빌드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다 이제 거품처럼 없어지는 상황 앞에서 진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며칠 전이었나 한 주 전이었나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거의. 예수원에 예약을 하고 예수원 추천을 많이 받았었어요. 너무 좋다고 가서 기도해보라고 3일 동안 핸드폰을 반납하고 디지털 기기 없이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곳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내가 확신을 받아야겠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하나님 너무 방관만 하고 계신 것 같고 큰일 났다. 그 상태로 제가 첫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저의 생각이 막 뿌옇고 막 걱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에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뭐 그냥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너무 춥다 3월이었거든요 정말 태백산맥에 너무 춥고 막 히터 제대로 안 돼 있고 불편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첫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둘째 날이 되는데 제가 하나님 진짜 뭐냐고 지금 나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 왜 계속 뭔가 나에게 확인을 안 시켜주시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히려 예수원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하니? 이 질문들이 너에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니? 그걸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Remember who you are. Right? 내가 누군지. 너는 내 거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때 저는 완전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완전 뭐 배우자 확신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만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 안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나 성령님이 저에게 딱 조명해 주신 부분이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이라고 한 데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Remember who you are. Why are you doing this? 너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불안해서 나한테 기도를 하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너의 이 두려움 어디서부터 온 거니? 너가 내 아들이 맞니? 너가 내 아들이라면 그걸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너가 내 아들이라면 과연 왕의 아들이 이런 것들이 궁금할까? 이제 막 그러면서 완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나는 하나님 거야. 이 한마디 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와가지고 예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바로 예영이를 내칠 거냐고.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아니래 이러면서 예영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니? 너희가 딱 이 기준에 맞으면 너는 체크, 너는 오케이고 너는 이 기준에 안 맞네? 바로 내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나? 완전 아닌 거죠. 그때 제가 완전 깨달았어요. 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불안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그치. 예영이가 아니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내 미래는 그럼 Yeah, 내 yeah, 배우자는 막 완전, 이런 것들에 완전. 대해서 너무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것에도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yeah.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배우자 확신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저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싶은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정답을 구하고 싶어 하는지. 우린 다 매뉴얼을 원하거든요. 우린 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원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는 내가 답을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장 그 본능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도 잘 살고 싶어. 약간 이런 그게 죄로부터 온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존할 수밖에 없게. 계속 나에게 붙어있게. 계속 포도나무가 가지라서 계속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너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왕의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들이 중요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오늘 할 일은 예영이를 나를 옆에 붙여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나는 예영이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게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거는 하나님한테 맡길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주시겠죠. 라는 엄청난 깨달음이 진짜 예수원에 있었고 예영이는 뭐 아무것도 몰랐고 그때 뭐 예수원을 간대 잘 갔다 와 그리고 군대를 간대요 나는 배우자 확신을 얻으려고 가는 줄도 몰랐지. 나는 수환이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얘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떡하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야. 그냥 마냥 좋았죠. 저는 수환이 근데 군대가 나 너무 슬프고 난 이러고 있었지. 뭔가 나 이렇게 진짜 너무나 단순하고 뭐 질문도 안 하고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뭐 그냥 제가 뭘 정말. 뒤에서 뭘 하는지 뭐 진짜 뭐 알 바가 없는 그 단순 그 자체. 진짜 그런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배우고 있지. yeah.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저 같은 성격은 진짜 죄 계획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무 저희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모두를 저희처럼 인도해 주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에게 야. 맞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맞춤형으로 인도하세요. 진짜 너무 인격적이게. 나한테 딱 맞는 옷으로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큰 선교사 자녀의 백그라운드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뭐 문화 충격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가 있는 저에게 딱 맞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신 거고 예영이를 사용해서 저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좀 왕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영이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맞아. 그리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너의 배우자야라고 말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우 드문 케이스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나한테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을 거야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야. 제일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완전 생각이 들어요. 완전 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정말 너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예수원을 나와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예영이는 DTS를 가게 됐어요. 그치, 딱 타이밍이 또 맞게 수환이가 군대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DTS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수환이가 군대를 가면서 저는 같은 시기에 DTS를 가게 됐는데 너무나 이건 또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서로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 장거리 롱디잖아요. 저는 저는 스위스 군대 있고. 선임들이랑 뭐 다 동기들이랑 이게 100일 각이다고. 뭐 무조건 헤어질 너는 헤어질 거다 이랬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은 커플이어서 나중에는 끝났을 때 사람들이 비결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비결이 그렇게 안 헤어질 수 있냐고. 그만큼 저희는 진짜 수환이가 군대에 있었을 때 사랑이 더 꽃 피어나고 역대급으로 더 사랑하고 서로를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우리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군대에서 밤에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밤에 하늘을 보면서 졸리다 춥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군대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밤에 보초를 근데 서는 거. 2년 차에 그치? 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이제 이 질문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계속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맡기고 불안할 때마다 예영이 해외에 있고 막 연락 잘 안 되고 막 예영이가 막 와 정말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별로 질문도 안 하고 뭐 수아나 요즘 어때? 뭐 맞아. 군대는 잘 군대는 지내고 어때? 군대에서 제가 막 요즘 진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랬구나 나는 이제 또 강의 들으러 갈게 막
막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말 지금 많이 나아졌다. 저를 많이 불안해하게 하는 성격이었어요. 막 진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진짜 나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 뭐 그런 말도 했었고. 그게 불안했어? 되게 불안하게 하는 말들이지 나를 막. 그리고 아니는 막 그때 돼봐야 알아 나는. 맞아, 나는 그때 맞아. 돼봐야 알아. 나는 미리 알지 못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그냥 멀어지는 건 거야. 막 이런 저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의 성향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막 정말 너무 unpredictable, 너무 이렇게 불확실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들고. 그러네. 예, 그렇게 군대에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제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저의 생각인지 뭔지는 정말 모르겠을 정도로 제 생각 강하게 딱 한 생각이었는데 내년이 결혼의 해로 선포해라. 내년을 결혼의 해로 갑자기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그 해 12월에 전역하는 스케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라 함은 군대에서 뭐 빠르면 2달, 길면 10개월 뭐 만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what was that?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구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구할 때는 하나님이 너가 누군지 기억해라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내년이 결혼의 해로 선포하라고.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생길 리가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군대에서 모은 돈 해봐야 한 200만 원이거든요. 오병이어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야. 너가 200만 원을 나를 믿고 내 앞에 놔뒀을 때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너가 순종했을 때 내가 보여줄 거야. 이걸 통해서 너가 결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너무 대박이다. 막 그러면서 그때 1년에 정말 많은 군대에서 저는 진짜 하나님과 많은 계시들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나누게 되는 많은 메시지들과 많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기타, 예배 이런 모든 게 진짜 군대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군대 끝나자마자 그래서 예영에게 저의 대학교인 한동대에 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자세한 이제 결혼 스토리는 또 다음에 다음에 더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진짜 엄청나죠? 진짜 저희 때는 아무도 이런 거 어떻게 알려주지 않았고. 해야 되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계속 스스로 부딪혀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맨땅에 헤딩 느낌이고. 근데 여러분은 정말 저희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많은 유튜브에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또 주변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좀 나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동기예요. 내 마음의 동기.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뭐지? 내가 배우자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싶어하는 동기가 뭘까? 내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일까?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이런 거면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은 그 과정을 스킵하셔도 돼요. 이미 그냥 혼자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한테 가셔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왜 이 질문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불안하지 않고 내가 너무 단정 짓고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하나님 협조해 주세요. 이것도 좋지 않은 마음이죠. 그치. 내 동기가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요술지팡이처럼 나의 계획에 보탬이 돼주셔야 되는 그치. 분으로 여기는 많은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천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죠. 다뤄주시고. 저는 그 반대의 경우에 있었고 저는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 때 그때 진짜 저의 인생이 출발했어요. 2015년이었는데요. 그때가 2015년 3월에 예수원에서 저는 그걸 깨닫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뭔지 그게 쭉 이어와서 결혼까지 하고 로건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정말 그때부터 많이 경험하게 됐고 미래에 대한 거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이 고민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저희를 이렇게 믿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신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